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더 특별히 사순절 이 시작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활의 은총을 믿음으로 저희들이 되새김질하며 더욱 경건과 거룩한 삶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돌아보며 또 말씀 안에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사무엘 상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 하 제1장 시작하는데 이제 히브리 그 성경으로 보면 사실 1장, 2장 이렇게 나눠 있지 않습니다. 뭐 상하 이렇게 나눠 있지 않고요. 전후서 이렇게 나눠 있지 않고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둘로 나눈 것은 내용상으로 나눈 것이니까 이제 본문을 보면 사무엘 상이나 하나 이렇게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연속되어 있다는 거,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31장에는 사울 왕이 죽죠. 전쟁에서. 그리고 또 그 아들 셋이 함께 죽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의 마지막이었어요. 사무엘상 전체를 보면 이제 사사시대가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그런 통치가 이제 한 개인 왕이라고 하는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하나의 그 과도기를 그리고 있어요. 그 사사와 왕정시대에 연결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라고 이제 표현한 것들이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사사 혹은 선지자를 중심으로 이 역사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제 뒤에 나올 사무엘 하에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아까 말한 한 책이기 때문에 등장하든 안 하든 이제 큰 이제 덩어리로 볼 때 이것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종에 의한 이제 기록물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 자, 이제 하를 시작하면서 이 사무엘 하는 전체가 24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을 24장을 보면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이 노쇠하고 힘이 빠지는 그의 이제 노년 말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열왕기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데 그 열왕기부터는 이 다윗이 죽고 난 이후 왕들의 이야기인데 그 아들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이제 남쪽이나 북쪽이나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신 그 왕들의 기록물 이야기들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 혹은 이 사무엘 역대기 역대상 이게 전부 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그 역사의 핵심이 누구냐면 바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 이제 이 사무엘 하와 앞으로 전개될 역대 이제 혹은 열왕기 이런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 하의 시작이 사울이 죽은 후 이렇게 시작하죠. 사울이 죽은 후에. 그러니까 상으로 사무엘의 인생이 이제 마치고 사무엘 하는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다윗의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이제 시대를 맞이한다. 그게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제1장의 제목을 죽음 그 이전과 이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 성경 본문을 보면 이런 본문들이 몇 군데 나오죠. 모세가 죽은 이후에 누가 등장합니까? 여호수아가 등장하죠. 이렇게 역사가 한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다가 또 다른 사람으로 바톤이 넘겨지는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자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최후를 맞는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되지만 이 사울의 실패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왕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인생의 종말, 그 죽음이 어떠한지에 대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쳐 죽이고, 아말렉 사람들이 왜 갑자기 등장합니까? 지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귀화했을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을 하는 그런 이제 전장에서 다윗이 혹 마음이 변심해서 이스라엘의 편이 돼서 블레셋을 공격하면 큰일이다 생각해서 전쟁터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했죠. 그들이 살는 건. 그런데 그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있는 그 성읍을 다 불태우고 부녀다들을 이제 데려간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들을 추격하고 이제 싸워 이긴 이야기들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자, 지금 이 전장에 있는 이야기를 다윗은 모르죠. 지금처럼 무슨 소식이 빨리 접해지는 게 아니니까. 자기는 지금 자기 있던 그 시글락에서 이제 가족들을 되찾았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좀 휴식을 하고 있는데 전쟁터에서 온 한 청년이 이 다윗에게 그 전쟁의 소식을 전해주는 이야기가 그 다음 전개가 됩니다. 자, 옷은 다 찢어졌어요. 머리는 흙이 범벅이 됐습니다. 그가 다윗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에게 묻습니다. 넌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습니다. 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다는 것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아말렉 사람인데 아마 이스라엘의 노예나 종으로 있었던 사람 같아요. 자, 다윗이 그에게 그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터의 전세가 어떤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말하기를 군사가 전쟁 중에도 도망하기도 하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 힘이 강력하고 힘이 세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전하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하는 그런 군사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요. 그 죽은 가운데는 사울 왕과 그의 아들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비록 다윗이 사울 왕을 이제 피하여 블레셋까지 오긴 했지만 그 왕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고 또 그가 너무나 사랑하는 요나단까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큰 슬픔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냥 보고 아는 건지 듣고 아는 건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소식을 전한다면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살아있을 개연성이 남아있잖아요. 그걸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이 길보아 산은 바로 이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었던 그 전쟁의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하나님의 심판 저주의 산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다윗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를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너는 누구냐?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9절 내게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에게 지금 얘기했는데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전쟁터에서 화를 맞죠. 화를 맞는데 중상을 입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살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무기를 맡은 사람, 이제 호위병사겠죠. 그 호위병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 내가 모욕을 당하니까 네 칼로 나를 죽여라. 그런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호위병사가 감히 왕을 어떻게 죽입니까?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데 죽이라고 해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죽였어요. 그랬더니 이 사울 왕이 자기 칼을 뽑아가지고 그걸 땅에 꽂고 거기에 자기가 엎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무기를 맡은 이 병사들이 왕이 자결을 한 거니까 자기도 따라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칼 위에 자기가 이제 엎드려졌지만 또 죽은 게 아니야. 숨이 아직도 붙어 있는 거야. 화를 맞고 지금 칼에 자기가 엎드렸지만 아직 숨이 끊어진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옆에 있는 이 아말렉 청년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네가 나를 죽여서 내 고통을 좀 덜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10절에 그가 엎드려진 후에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그를 이제 죽였다.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또 팔에 있는 그 팔찌 고리를 벗겨서 지금 당신에게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은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계획이 있었냐? 지금 이 사울 왕과 다윗이 앙숙이고 서로 원수지간 같은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청년이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그 꾀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죽인 것도 아니고 죽여달라 그러니까 또 이제 곧 죽게 될 거고 그래서 그를 이제 죽고 그가 왕관과 그가 있었던 그 왕의 팔찌를 빼가지고 이 원수처럼 생각했던 다윗에게 이걸 갖다 주면 내가 큰 공을 세우고 상을 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 청년은 계획을 갖고 지금 자기가 이런 소식을 전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11절. 이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과 함께 했었던 600명의 그런 장정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똑같이 다윗과 같은 슬픔을 가지고 그들의 옷을 찢는 그런 애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여러분 지금 뭐 일일이 누가 죽었는지 전사자의 이름이 쫙 명단이 나온 건 아니지만은 여기 지금 600명들 가운데 하나라도 가족들 중에 친척들 중에 걸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 그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 사는 사람들인데 또 가족이 아니더라도 자기 동포요 자기의 왕이고 그 신하들이 전쟁 가운데 전사했다는 그 소식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들이 쫓기지 않았다면 아마 그 자리에 전쟁터에 있었다면 자기들이 그런 형편이 돼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지금은 다윗과 함께 이렇게 블레셋의 피해니까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고국에 있었다면 자기들도 전쟁터에 불려가서 싸울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왕과 그 아들과 백성들 그들이 이렇게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을 너무나 슬퍼해서 저녁 때까지 식음을 전폐하고 그 슬픔을 달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은 2번씩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자기들의 동료 신하들은 이 다윗에게 계속해서 종용합니다. 죽일 수 있을 때 죽입시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칠 수 없다라고 그것을 거절하잖아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 할례 받지 못한 아말렉이 청년이 비록 그런 얘기를 하고 죽어가는 한다 할지라도 사울 왕을 결국 죽인 건 그 청년이기 때문에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했구나. 다른 말로 하면 내게 그 소식을 전해주면 내가 기뻐서 너에게 상을 줄 줄 알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청년을 불러 그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죽습니다. 이렇게 자기에는 계획과 생각과 자기의 꾀는 이 기회를 잡아서 뭔가 한 몫을 챙길 생각을 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그 스스로 내가 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습니다 한 게 그 자신의 증언이 돼서 너는 결국 네 죄값으로 네가 죽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이제 이 죽음에 대해서 슬픈 애가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이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1절, 17절, 18절에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의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제 이 애가의 내용은 19절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아 하는 이 말씀부터 마지막 27절까지인데 여기 17절, 18절은 하나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뒤에 들을 이 노래는 슬픈 노래예요. 왜? 조가처럼 슬픔을 애도하는 노래란 말이에요. 신나고 기쁜 노래가 아니라 그 사울 왕과 그 자기 사랑하는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조문하는 그런 조사와 같은 이제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가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활 노래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이 야살의 책이라는 게 성경 통틀어 딱 2번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고 또 이제 그 기드온 사사 때 기드온이 이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증표로 하루 동안 해가 멈춘 때가 있어요. 해가. 그 기록이 이제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 전체에 야살의 책이라는 말이 딱 2번 등장해요. 근데 이 야살의 책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성경 66권은 정경이라 그래요. 캐논. 이 외에도 성경에 관련된 기록은 많이 있어요. 이제 복음서도 뭐 도마복음서가 있고 이제 뭐 하여튼 여러 책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 공동 번역 보면 이제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어요. 마케비서 뭐 이런 무슨 도독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 이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정경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빠져 있어요. 여기 야살의 책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야살의 책은 외경엔 있지 않지만 이런 성경의 기록들이 많은 책들이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이 야살의 책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성경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외 성경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야살이란 뜻이 뭐냐면 이제 영어로 하면 correct, 이게 정확하다, 올바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책 뭐 그렇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인데 이게 창세기부터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분배하는 그 내용까지를 담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보지 않았지만 그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번역으로 된 게 한 400페이지가 되더라고. 제가 이제 목차만 쭉 보고 왔는데 한 400여 페이지가 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상당하죠. 그것도 창세기부터 그 가나안 정복기까지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쫙 있어요. 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그걸 쭉 이제 성경하고 이제 연관된 부분들을 이제 찾아서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19절 이하에 있는 이 내용을 야살의 책에 기록이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이 사무엘 하에도 있지, 야살의 책에도 있지. 그러니까 이게 진실된 이야기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 왕이 어떤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울 왕을 가리키는 건데요. 사울 왕이 지금 이 사울 왕이 지금 쌓은 그 산이 있죠. 응? 네. 그 산에서 지금 죽었기 때문에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왕이 죽었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그 모두가 다 이런 죽음과 같은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왕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죽음과 같이 이렇게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 졌도다. 요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렸다가 지금 27절까지 3번 반복됩니다. 3번. 마치 노래 후렴처럼 이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오호라, 이것은 그 애통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두 용사는 바로 사울 왕과 요나단을 가리켜요. 어찌 두 용사만 죽었겠습니까? 사울의 다른 아들들도 죽고 또 이스라엘의 많은 장정들도 백성들도 죽었는데요. 이렇게 두 용사만 얘기한 건 하나의 대표성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왕과 자기의 사랑하는 이 요나단을 이제 애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가드는 지금 그 블레셋의 5 고을 가운데 하나란 말이에요. 또 에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라. 에스글론도 마찬가지 블레셋에 속한 도시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장정이 나가서 싸우면 지금 집에 있는 그 아녀네들은 얼마나 마음이 저리겠어요. 혹시 내 남편이, 내 아들이 전사해서 비보를 들으면 어쩔까 염려하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이스라엘이 강력해서 어떤 나라든 오면 우리가 다 이긴다 그러면 이 집에 있는 이 아녀자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분명히 승전 소식을 가지고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올 거야. 그렇죠. 입장이 반대란 말이에요. 이 블레셋에 있는 이 아낙네들도 자기 남편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분명히 우리가 이길 거다, 또 이겼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지금 이럴 거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졌다는 이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도록 하자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자, 길보아 산에서 죽기는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는데 저주는 누가 저주를 받냐면 이 땅이, 이 대지가 저주를 받아요.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말고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그곳에서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는 비극의 땅이고 저주의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하나 건지려고 씨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냥 거기는 저주의 땅으로, 심판의 땅으로 우리가 거기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고 배우라는 거죠. 자,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니라. 이게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아까 자기가 이 아말렉 청년에게는 얘기했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를 죽이라 그랬죠. 그런데 사실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은 맞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충정을 다하고 순종하고 그런 열매와 결과를 얻지를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들어서 지금 심판을 하신 거니까 결국 그의 방패는 아무 힘이 없었던 거죠. 막아야지 진짜 방패 노릇을 하는데 방패는 힘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말은 이렇게 합니다. 요나단의 활과 사울의 칼이 헛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덧없이 죽음으로 끝났다 이 말이에요. 사울 왕의 그 칼이 블레셋을 쳐 죽일 그런 용맹한 칼이고 의로운 칼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칼이 될 수 있었고 했었던 적이 있었단 말이죠. 요나단의 이 활도 외적을 물리치는데 얼마나 대담하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자기 병사 두 사람하고 블레셋의 적진에 들어갔던 그런 용기가 있는 장수란 말이에요. 요나단이. 그런데 이 블레셋의 앞에는 풍전등화처럼 아무 힘을 쓰지 못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죽음을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그 상황을 되돌아보면 사필 귀정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런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예고된 종말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죽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알아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섰어야지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참 아름다운 지금 물론 슬픈 조각이긴 하지만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아름답고 귀한 그런 노랫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울은 원수 같은 그런 사이였잖아요. 물론 다윗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다윗을 추격하고 죽이려고 했으니까 어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미움이 왜 없겠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장으로 존중해서 죽일 수는 없지만 아마 그 심령 속에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들이 죽음 이후에 그들을 지금 떠올리며 얘기를 하기를 생전에 아름답고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었다라고 평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들. 오늘 우리들도 살아 생전에서나 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다. 죽을 때도 같은 현장에서 그 전장에서 같이 서로 위하는 마음으로 싸우다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다. 그들의 어떤 기질과 성품과 그들의 용맹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로 너희 옷에 채웠도다. 이 사울 왕이 있을 때 생전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지금 같은 복지 혜택을 잘 해줬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이 요나단에 대한 특별한 이제 마음을 표현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요. 내 형 요나단이요. 물론 혈육적으로 형은 아니지만 이제 이 요나단을 자기의 어떤 형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처형이죠, 처형.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여기 이제 아름답다는 이제 표현은 이제 여성의 그런 아름다움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됨의 그 존귀하고 그 고귀함을 이렇게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대는 심히 존귀하고 또 기품 있고 늠름하고 자랑스러운 사람입니다. 누가? 내게. 그대는 내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받아들인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서 존귀하고 귀하게 여긴다는데 다른 누가 시비를 걸겠어요? 내게 그렇다는데, 내가 그렇게 느낀다는데, 지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어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대가 나를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되돌아보면 이 요나단이 이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그 배려를 하고 또 존중을 하고 그의 인격과 그의 용맹함과 그의 리더십을 받드는지 몰라요. 자기가 비록 왕의 아들이지만 이 사울 왕의 후계자 뒤를 이을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다윗을 그렇게 존중해주고 그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직접 표현했다는 걸 우리가 봤죠. 그래서 여인의 사랑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더 컸다, 아름다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여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그 무기가 무슨 망하고 흥하겠습니까마는 전쟁에서 이긴 사람의 그 무기가 마치 승전보를 알리는 것처럼 대접을 받지만 패한 사람의 무기는 이 무기가 패한 것처럼 망해졌다.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혹은 우리의 삶에 믿음의 교훈을 얻어야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죽음 그 이전과 그 이후라는 표현을 썼어요. 좀 전에도 표현했지만 예고된 종말, 예고된 종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나 있는 이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경고했단 말이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신 뒤에 이을 사람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그는 돌이켰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죽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돌이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언서의 중요한 키워드가 슈브, 돌아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로 떠나 있는 백성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경고의 메시지가 돌아오라, 슈브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로만 캐토릭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로를, 좋은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 공로가 잉여 공로설, 내가 한 공로는 내가 받지만 내가 더 많은 공을 쌓아서 이제 남는 잉여된 공로가 있으면 내 부모님이나 형제나 죽은 사람한테 가서 그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죽음 이후의 기회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결국 우리의 어떤 종말을 가져오는지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전에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우리는 주어진 이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기회가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왜? 기회를 주시니까요. 기회마저 없다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600명이 넘는다 얘기를 하고, 또 코로나로 죽는 전체 사람들이 몇 명이다 지금 계속 카운터를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외에도 병들어서 죽는 사람, 사고로 죽는 사람, 또 지병으로 죽는 사람, 또 노년에 노화돼서 이제 자연스럽게 죽는 사람, 얼마나 사실 우리 주변에 이 죽음이 있는지 몰라요. 또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순간을 생각한다면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시간들을 우리가 바르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신 이 시간을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가족들, 교우들, 또 일터의 직장 동료들, 또 이웃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여기 지금 죽은 그 사람 이후에도 이 사람에 대한 이 조가, 애가, 애도의 말들을 통해서 정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정말 아름답고 기품 있고 품행이 바른 모범적인 사람이고 귀감이 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의 죽음이 정말 안타깝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지, 죽어도 문상 가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 그 살아온 인생이 마치 덧없는 거죠. 지금 이 애가가 다윗이 좋은 해석을 하고 좋은 마음으로 애가를 불러서 그렇지, 사실 사울 왕은 칭찬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좋게 얘기해서 그런 거지. 응? 하나님을 떠났죠. 또 다윗 자신으로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죠. 뭐 좋은 점이 있어요, 이 사울한테?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믿음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다윗은 그래도 마지막을 그렇게 저주나 험담이나 에이 잘 죽었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도 또 죽을 때가 있잖아요. 자기가 한 행실이 이 야셀의 책이 기록됐다는 건 후대 사람들도 다 읽게 된다는 건데,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의 죽음 이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보장되어 있어요. 구원을 보장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 세상 죽음을 맞닥뜨릴 그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앞에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마음을 보여주고 좋은 성품을 보여주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들의 다친 마음들이 열려진다고 하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일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죽음을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본문에 주어져 있으니까
오늘 나의 이 삶을 다시 한번 가볍게 의미 있게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사명 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십자가의 푯대를 가지고 바라보고 지금 경주를 하고 달려가고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서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최후가 얼마나 허무하고 또 불쌍한지 우리 말씀으로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 나의 가족들, 또 나의 교우들, 또 나의 이웃들, 나의 동료들, 나의 친구, 부모, 형제를 우리가 잘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열매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열정적이고 더 갈망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있는 처소에서, 우리의 일터, 직장에서 혹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주님을 갈망하고 저희들이 배우고 익히는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읽고 쓰고 먹고 듣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돼서 2021년 하나님이 친히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풍성한 꼴을 저희들이 날마다 공급받고 쉼에 안식에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